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교도부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셨어요. 성경은 딱 그 한 가지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 또 사람을 위해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성경의 모든 역사, 그 다음에 신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딱 한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한번 보시죠.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 영생의 소망을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5절도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2장 25절도 보면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임마누엘, 이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실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행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이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살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살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시작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중앙에 뭘 두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때가 되면 그들을 생명나무의 열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때가 되면 이제 먹이시려고,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고,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면서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하며 누구처럼 살도록?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이 바로 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의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준비하심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가 뭐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지 못하게 되고 신락원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바로 뭐예요? 그것을 원시복음, 원시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22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영생할까,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생명으로 먼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한다라고 해야지 하나님이 뭐예요?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그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세요. 그 약속이 바로 뭡니까? 누구를 옷 입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가죽 옷을 지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해줬다는 것을 거기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그 약속,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보여주시죠. 보여주시죠.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뭐가 보여요? 저를 보는 사람들이 이 옷을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는 것은 내가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도록?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그 신락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생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일하심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딱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을 짜잔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도록 하시냐면요, 창세기 21장 33절 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짜잔했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와이프를 팔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아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책하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바로를 갖다가 너 건드리면 죽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래가지고 다 싸가지고 언론 보냈잖아요. 빨리 가라고. 왜 속였냐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완전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언약이 바로 무슨 언약이에요? 뭘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할례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할례를 받은 그 믿음이 바로 무슨 믿음이에요? 완전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2장 1절 우리 개역 성경하고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알아야지 믿고 믿어야 부를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부르면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보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 누구든지.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그런즉 저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요? 부르면 구원인데 누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지 아니하면 어찌 부르리요? 그러면 믿으려면 그 주님을 뭐 해야 돼요? 듣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예요? 알고 믿고 그 믿음을 누리면서 사는 삶, 부르는 삶.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며 사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듣지 못하는 일을, 알지 못한 일을 어찌 믿겠으며 믿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다시 한번 보시죠.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이제 알고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어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다는 이 말 안에 그 이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도록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저와 여러분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주님을?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시는 주님을 알고 믿고 부르며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받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생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쫙 보여주시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사건이고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의 결국은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보세요. 13장 22절 보면은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을 보면, 다른 사람들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루는데 그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신 그 영생의 그 복을 다윗에게 뭐예요? 다윗에게 알도록 하고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인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다윗은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마음에 합했을까?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마음이 되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믿고 부르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시편 133편 1절서부터 한번 봐봐요. 시편 133편 1절부터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그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다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그냥 그 기름이 쫙 흘러내리는 그 너무 그냥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죠. 3절 시작. 헐몬에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다윗은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 주권자를 삼아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것이, 그리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원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복이 바로 무슨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에요. 이것을 다윗이 알고 다윗이 이 복을 주셨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26절 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 좋은 것이 바로 뭘까요? 8절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발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 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 대적을 내가 밟고 살도록 해주겠다.
모든 대적이 다 다윗 앞에 다 무릎을 꿇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알고 그 영생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식구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19절 보시죠. 19절도 보면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큰 일들을 이 다윗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음 다시 한번 보시죠.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다음 27절 시작.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할렐루야. 이 복을 영원히 누리는데 그 복이 바로 무슨 복이었어요? 영생의 복이었어요. 그것을 다윗이 알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하나님이 항상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고 내 대적을 다 밟고 살도록 해주겠고 내 이름을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을 같이 하겠고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본다면, 아니 이미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새언약의 일꾼이 돼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그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주님은 그렇게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물론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어떤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는가?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7장 25절.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이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알고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추론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25절.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그 다음 보시죠. 다윗이 곁에 섰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화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이 저것이 누군데 뭔데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라고 하면서 지금 뭐예요? 그 이야기를 한 것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사울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뭐하고 있어요? 기가 죽어가지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아니 저것이 무엇이간데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라고 하면서 오히려 뭐예요? 이 마음에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32절을 한번 현대인 성경을 한번 봐봐요.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왕이시여 저 블레셋 거인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가서 저 녀석을 해치워버리겠습니다. 좀 이따 봐봐요.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게임이 안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 녀석을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없애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봐봐요. 시작. 그건 안 된다. 너같이 어린 녀석이 어떻게 저 거인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소년에 불과하고 그는 어릴 때부터 군 생활을 해온 장군이다. 용사다. 너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34절 보시죠.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움켜가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양새끼를 사자나 곰이 움켜가면, 그 다음 몽둥이를 가지고 뒤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구해냈으며 또 사자나 곰이 나에게 덤벼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사자든지 곰이든지 관계없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뭐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곰이든 그 사자든 관계없이 거기서 다 나를 뭐 해주셨어요? 구해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그 지켜주신 주님이,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 녀석에게도 뭐예요? 사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비웃는, 멸시하는 저 녀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해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한 일면이지 않겠는가. 만약에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시킨 어떤 일을 하는데 곰이 나타났네, 사자가 나타났네. 그럼 어떻게 돼요? 숨죽여. 양 하나 잃어버리면 어때? 내가 잘못되면 그것이 우리 아버지한테는 더 큰 뭐예요? 슬픔이야. 양 하나 잃어버리면 그냥 하나 잃어버렸다 할 텐데 만약에 내가 잃어버렸다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그러니까 뭐예요? 뭐해? 죽여. 이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나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 곰이나 사자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37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다 뭐하고 있어요? 병기를 들고 있어요. 다 들고 있는데도 다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상황에 왕이시여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45절 보시죠.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그 이름으로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다윗은 그 양을 지킬 때부터 누구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그 경험이 오늘 뭐예요? 골리앗 앞에서도 뭐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진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을 보고 듣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뭐 하지 않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겨쌈 당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그 모든 것 속에서 자유하고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복음이 되어 사는 오늘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 모든 식구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마음이 되고 삶이 되도록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는 연습이 사실은 무슨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이에요. 주님은 뭐예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돼서 그 복음이 실제가 되어가지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타나고 그 이름이 나타나고 그래서 모든 골리앗과 그 모든 문제들 모든 사람 그 다음 봐봐요. 37절 보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하여금 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한번 보시죠.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무리로 뭘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과 칼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으로 사는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뭐예요? 알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 저 사건으로 할례를 베푸셔가지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다윗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 큰 은혜를, 이 큰 복을 주셨어요. 이 큰 복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무슨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예요. 이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영생의 은혜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고 마시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 이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데 이 말씀이 이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보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은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려고 지금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은 어떤 상인가? 어떤 상인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산 자들이 받는 상이에요.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면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보시죠.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저 책이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면 성경에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여튼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영생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시죠.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그 책에 기록된 자 중에서 땅에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뭘 얻어요?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영생하지 못하는 자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자는 어떤 자가 영생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영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그래서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임마누엘의 영생의 삶을 살게 한 자들, 그 자들을 영원토록 궁창에서 빛나게 하는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도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은혜인데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와서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역 또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빛나는 그 은혜를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 식구들은 다 받아서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장 17절 보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일을 해야 돼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저 생명수를 먹고 사는 삶이 바로 뭐예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옷 입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를 먹고 마시며 사신 삶이 예수님의 삶 전체예요.
그것을 딱 한 절로만 보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이름을 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서 보내신 아버지예요. 이거 봐봐요. 요한복음 17장 2절 보시죠. 2절 3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가 바로 뭐예요? 6절 보시죠. 6절 보면은 그 권세가 바로 뭐예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이 권세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그럼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다시 한번 보시죠.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영생을 주실 목적으로 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인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줘서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하셨을 때 무슨 일로만 하셨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하셨어요. 요한복음 지금 17장 4절 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5절 보면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하셨다 그래요.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뭐냐? 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할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어요. 그 다음 보시죠.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에요. 그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를 것을 행할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명령의 말씀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니까 아버지가 함께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다가 잠잠케 되어지고 바람을 꾸짖으니까 바람이 잠잠케 되고 풍랑이 일으니까 바다를 꾸짖으니까 풍랑이 잠잠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귀신을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 난다고 하는데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면서 나사로에 나오니까 뭐예요? 그 썩어서 냄새 난다고 하는 그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그 외에 하신 모든 일이 다 뭐예요? 아버지께서 이룰 것과 행할 것을 명령하여 주신 그 명령을 그들에게 그대로 증거하니까,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누가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사도행전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볼까요? 46절부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들을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음을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 다음 보시죠.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다음에 48절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성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 바울도 가서 뭘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의 말씀을 이룰 것과 행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서 대언하니까 그들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영생을 주기로 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 영광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삶을 사는 연습이 무슨 연습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보세요, 성경을 상고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만 상고하면 안 되고,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이 성경 말씀만 보면은 절대로 여기서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영생이지.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실 것과 이룰 것을 어디 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귀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뭐만 하냐면 성경만을 연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관원이라든지 부자 청년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 모든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영생을 얻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봐봐요.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절까지 다 누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이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실제로 우리 속에 이루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복음을 믿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을 믿는 자 안에서 그 복음이 실제가 되어 우리 안에서 뭐예요? 명령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하실 것과 이룰 것을 가르침 받고 그렇게 살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예요. 이것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꽉 잡으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그 예수님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냐. 정작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가지 않아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뢰하지 않고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요. 다른 어떤 것을 찾고 있어요. 바깥에서. 우리 안에 계신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린 영생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계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게로 나아가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며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영생의 삶을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실제가 되어 사는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빈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